예, 저도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강구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면 마무리 기도할 때 우리 구역장님들은 저 뒤에 서 계시다가 제가 2017년 새생명축제 발대를 선언합니다 하면 앞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 했는 대로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양육하자, 몇 구역, 몇 명,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다 함께 한번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 교회에 귀한 분들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호명할 때 한번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북대구 구세군 교회에서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 우리 김영란 자매님, 예, 환영합니다. 예. 다니러 왔습니다. 중삼청에 우리 박찬우 형제님, 예, 어디 계십니까? 예, 저기 계시네요. 예, 환영합니다. 황희진 자매님, 예, 같이 나오셨고요. 우리 정재호 장로님 딸 지혜양,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지혜? 예, 정지혜, 예, 우리, 예, 또 중삼청, 예, 그렇네요. 예,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올레사 자매님 시어머니인데 파리린나 우리 러시아에서 등록했습니다. 파리린나 우리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호명하신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 귀한 분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주의 말씀에 내 영혼과 골수가 깨어지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사도들은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의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한 학자에 의하면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수가 여러분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2만 명 이상이 모이는 이 교회는 서로 유무상통했습니다. 부자들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핍절한 자가 사라졌습니다. 특별히 자립 능력이 없는 가난한 그런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하는 일로 말미암아 성도들 사이에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매일의 구제에 헬라파 과부들이 빠졌다고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헌금하는 일로 문제가 생겼다면 이번에는 이 헌금을 사용하는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 매달린 것들을 회개하며 구제를 담당하는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였든지
유대교를 믿는 제사장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도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회개하고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가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부흥케 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교회가 부흥하려면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그때 유대 사회에는 전통적으로 주간의 구제와 매일의 구제가 있었습니다. 주간의 구제는 금요일마다 상주하는 그런 빈민들에게 일주일 14끼를 먹을 수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구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2끼를 먹었으니까 14끼라면 일주일 한 주간의 끼니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제가 주간의 구제였습니다. 매일의 구제는 상주하지 않는 그런 빈핍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매일의 양식과 음료를 나누어 주는 그런 구제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자활 능력이 없는 가난한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찾아가서 매일의 식료품과 음료수를 나누어 주는 것이 매일의 구제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매일의 구제에 식량과 음료수를 지급해 주는 일에 우리 과부들이 빠지느냐, 그러며 유대인들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2만 명, 2만 5천 명이 넘는 교회에서 과부 몇 사람이 구제에 빠지는 일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잠재되어 있던 문화적인 사상적인 갈등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먼저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12사도들이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접대를 일삼는 일에 힘쓰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일에 힘썼던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당시 교인들이 2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부자들은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갖다 놓은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불쌍한 과들을 돕는 데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일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선으로 물러나고 접대를 일삼은 그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접대를 일삼는다는 이 말은 구제하는 일에 매달린다, 이런 뜻입니다. 일삼는다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 디아코네인이라는 말인데 먼지를 일으킬 만큼 부지런하게 움직인다, 열심히 일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니에서 여러분 집사라는 말 디아코네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말은 먼지를 일으킬 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의 재직들, 집사님 여러분들입니다.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식량과 생활용품을 나누어 주는 일에 먼지를 일으킬 만큼 분주했습니다. 그래도 2만 명 이상 되는 그 교인들 중에 가난한 과부들, 불쌍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먼지를 일으킬 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펑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던 교회에 헬라어를 쓰는 그런 유대인들과 히브리어,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때 이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 힘쓰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잡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어떤 사람을 택하려고 합니까?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맡길 7명의 사람을 택하라 그럽니다. 택하는 기준을 2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행정적인 처리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삶의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2만 명이 넘는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지사님처럼 닮고 싶다,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7을 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외적으로는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면 그들에게 접대하는 일, 다시 말해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여러분, 12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말씀을 준비할 수 없고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 없이 말씀을 선포할 수 없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사도들은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 힘쓰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많은 구제하는 일로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가 아니로 둘째로 제쳐놓은 것이 잘못된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매진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행전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구제하는 일은 7 집사들 재직들에게 맡기고 12사도는 오직 기도와 말씀 사역에 오로지 힘쓰기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태동할 때 사도들이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교회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알고 그 기도에 녹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하여지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창녕 땅 6만 4천여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지금 많은 무리가 병 고쳐달라고 주님 이렇게 많이 저 마을에 찾아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빨리 내려가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기 전에 저 밑에서 밤새도록 많은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오니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병 고치는 일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그 다음날 새벽 한적한 곳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정말 이렇게 귀신 들린 자 병 고치는 이 일에 매진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병을 고쳐주려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러 왔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전도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었는데 이제는 병 고치는 일이 주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화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인대학도 하고 카페도 하고 구제하는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포되어서 그 말씀에 죽은 영혼들이 그 말씀에 도전받아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교회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노인대학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제가 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이 둘째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가난한 과부들 구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근본 사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물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구호단체는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고쳐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종합병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떤 정치적인 압력단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진리의 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면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목회자들과 재직들의 관계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주고 연약한 부분을 감당해주는 그 역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합니다. 우리 재직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도울 사람이 없는가, 신방할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해서 함께 도와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해지고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지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더 존대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목사를 더 존경하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존경하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우리 교역자들과 여러분 재직들은 서로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는 겁니다. 목사는 기도와 말씀으로 봉사하고 재직들은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로 봉사하는 겁니다. 서로 역할을 다하면서 서로를 섬겨줄 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이렇게 목사는 우리 목회자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여러분은 목사들을 존경하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교회가 부흥하려면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야 합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대했던 앙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몰려던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희 중에 칭찬받는 7사람 택하라. 그들에게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니 전무하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온 무리가 사도들의 말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택했습니다.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와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웁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모두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이 7 집사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이 뽑은 이 7명의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안수했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을 이 7 집사에게 위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7 집사를 이렇게 택해서 사도를 앞에 세웠지만 그들을 뽑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 재직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을 뽑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위임해 주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7명의 집사에게 구제하는 일을 다 위임하고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습니다. 왕성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점점 자라가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퍼져나간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질 때 우리 창녕제일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흥왕해질 때 제자들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흥왕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든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사도행전을 기록할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이 제사장들을 대제사장들과 일반 제사장들로 나누게 됩니다. 한 학자에 의하면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수가 18,000명 정도 되었는데 8,000명이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24 반열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제비를 뽑아 2주 동안 24 반열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3대 명절, 유월절, 77절, 초막절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12달 동안에 한 달 동안은 이렇게 일하고 제사장의 수입을 얻어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1개월은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아니고 일반 제사장들은 생활하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온갖 부귀와 권세를 다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제사장들은 이런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교에 대해서 많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보고 이 제사장들은 많이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점점 더 자라가서 제사장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히 일어날 때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재직 여러분들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의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 설교, 밤 설교, 낮 설교, 새벽 설교, 저와 우리 송 목사님이 이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잘 준비해서 가감없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이 일어날 때 여러분 6만 4천여 창녕 군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창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심표도 뭡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 목회자들이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전파되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분의 마음밭이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길이면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좋은 옥토밭이 되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내 마음밭이 좋은 옥토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이렇게 말씀이 흥왕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끝으로 교회가 부흥하려면 말씀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히 차고 넘치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이 면류관입니다. 스데반은 여러분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3절에 있는 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도들의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5절에 있는 대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신앙과 인격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고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사도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도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면, 점점 왕성하여 일어나면 스데반에게 나타났던 기사와 표적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어찌하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렇게 올 때 오늘 예배 이렇게 말씀 탁 드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딱 이렇게 한 주일에 놔뒀다가 하루 동안 이렇게 잘 살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 가는 날이네 이래서 뭡니까? 먼지 탁 이렇게 들고 오신 분 안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가방을 들고 오신 분은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방 속에 딱 이어가서 또 일주일 동안 막 이래서 알고 오늘 이 가방 들고 왔네. 그런데 가방 들고 와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탁 펼치니까 가방 안에 뭐예요? 성경책이 없는 분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왕이 일어날 때 거기에 스데반처럼 표적과 능력과 기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만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왕이 일어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스데반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에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9절 10절을 보십시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유민들과 스데반 사이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민들은 기원전 58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왔다가 그들을 노예로 끌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50년 세월이 지난 후에 자유민이 된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 후손들 중에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이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운 전용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이 자유민들과 스데반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구약 말씀에 능통한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스데반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제자가 아닙니다. 사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 안에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가 대단합니다. 어떤 신학자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스데반의 설교에 대제사장들도 혀를 내둘 정도로 그렇게 유창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서 스데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들과 스데반 사이에 논쟁이 붙었는데 이길 수 없게 되자 이들이 어떤 계략을 꾸밉니까? 11절입니다. 자유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다고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을 충동질합니다. 12절입니다. 백성의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래서 흥분한 이들이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를 소집합니다. 공회원들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못마땅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2만 5천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황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욕한다 하니 당장 달려가서 스데반을 잡아왔습니다. 그때 자유민들 리버디노들이 스데반을 어떻게 모함합니까? 13절 14절입니다. 거짓 정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스데반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 사람 스데반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 그렇게 모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전을 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왜 그들이 스데반을 모독할 때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그래 하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 이들도 죽여야 된다고 모함합니까? 여러분,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덕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유지와 거기에서 드려지는 재물을 사고 팔고 사는 일을 통해서 이문을 남기게 됩니다. 또 여러분, 유대인의 3대 명절이 되면 세계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옵니다. 많은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경제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래서 스데반이 그렇게 했다니까 여기에 발끈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경제 기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생계 문제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고소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성전을 헐라고 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소를 당하는 스데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은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능욕받는, 핍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고 큰 영광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10월 29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청하면 야, 니나 잘 믿지 뭐 나한테까지 이렇게 하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데반처럼 능욕당하는 것을, 핍박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 때 우리의 마음에 천사 같은 그런 모습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또 스데반이 지금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그 공회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제목으로 고소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큰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이곳에서 동일한 제목으로 고소당하나, 그걸 큰 영광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늘 형통하고 잘되면 너무 좋지만은 때로는 능욕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 때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한 영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바깥에 있는 타 종교의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이 일어나서 이 창녕 땅에 모든 이단 사슬들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청하며 우리 기도할 때 구역장님들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